안녕하십니까? 인생의 복잡한 문제들을 말씀으로 단칼에 해결해주는 김종근 목사의 쾌도 남마입니다.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몇 번 나오나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을 해야 하나요? 예수님의 형제 자매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다는 의미는 무엇인가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의식적인 죄인가요? 아니면 의도적인 죄인가요? 무의식적인 죄와 의도적인 죄에 관한 복잡한 문제를 하나님 말씀의 가르침으로 명쾌하게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신약 성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야기는 몇 번 나오나요? 마가복음 3장 1절,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신약 성경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이야기가 7번 나옵니다. 첫째, 귀신 들린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28절까지. 두 번째, 베드로의 장모 열병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에서 31절. 세 번째, 한쪽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에서 6절. 네 번째, 18회 동안이나 귀신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한 여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 다섯 번째, 고창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14장 1절에서 6절. 여섯 번째, 38년 된 병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5장 1절에서 18절. 일곱 번째,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쳐주셨습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41절. 공간 복음서에 다 나오는 이야기는 한쪽 손 마른 사람 이야기뿐입니다. 그만큼 이 사건이 대표적인 이야기라는 의미입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신 기사를 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로, 다른 경우에는 은밀하게 하기를 원하셨고 심지어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하셨지만 안식일의 경우에는 회당에서 공개적으로 병을 고치셨습니다. 둘째로, 다른 경우에는 병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지만 안식일의 경우에는 예수께서 병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셋째로, 안식일에 고친 환자들은 다 급성 환자들이 아니라 만성병 환자들이었습니다. 안식일에 고쳐주는 일을 피하실 수도 있었는데 안식일에 고치셔서 일부러 문제를 일으키신 느낌을 줍니다. 문제가 생길 것을 아시면서도 왜 하필이면 안식일에 병을 고쳐주셨을까요? 마가복음 3장 2절에서 4절.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 논쟁을 통하여 예수께서는 사람을 구원하는 참된 안식일의 의미와 목적을 가르쳐주고 싶으셨습니다. 만일 안식일을 폐하실 작정이시라면 안식일의 참된 의미를 드러내시기 위하여 그렇게 위험한 노력을 하실 필요도 없었을 것이요.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는 표현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안식일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무엇인가요? 우리는 안식일을 어떻게 보내고 있나요? 마가복음 3장 4절.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안식일에 해야 할 일 두 가지는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들이 잠잠했을까? 저들의 언짢은 침묵은 패배의 인정이었습니다. 예수와의 이전 대결들은 그에게 공개적으로 도전하여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그들에게 깨닫게 해주었는데, 왜냐하면 예수님은 언제나 그들 자신의 주장을 그들에게 되돌림으로써 진리를 나타내고 랍비들의 견해가 이치에 맞지 않음을 백성들에게 드러내는데 성공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싫어하고 죽이려고 했던 두 세력은 누구인가요? 그들이 예수님의 활동을 싫어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예수님 당시에는 어떤 분파들이 있었나요? 마가복음 3장 6절,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땅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예수님 당시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지도적인 두 그룹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소수인 에세네파가 있었지만 그들은 성전 제사를 거부하고 세상을 떠나 사는 은둔주의자들이었기 때문에 큰 영향을 끼치지는 못했으며 신약 성경에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과격한 민족주의자들인 열심당과 헤롯 왕조에 충성을 바치는 헤롯 당들도 있었지만 큰 호응을 얻지는 못했습니다. 이상하게도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핍박하는 일에 헤롯 당과 협력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 중에서 책 잡을 것을 찾아내기 위하여 헤롯 당원들을 보내었으며 예수를 죽이려는 음모도 헤롯 당과 함께 꾸미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둘 사이의 이해관계가 일치했다는 증거인데, 바리새인들은 종교의 최고 권위자들인 자기들에게 도전하는 예수를 제거하고 싶었을 것이고, 헤롯 왕가에서는 새로 나타난 유대인의 왕이 경계의 대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헤롯 당들이란 헤롯의 왕가를 좋아하는 유대인 정당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는 것을 보고 서기관들은 무엇이라고 공격했나요? 예수님의 대답은 무엇이었나요?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엇인가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집혔다 하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또 만일 나라가 스스로 분쟁하면 그 나라가 설 수 없고, 만일 집이 스스로 분쟁하면 그 집이 설 수 없고, 만일 사탄이 자기를 거슬러 일어나 분쟁하면 설 수 없고 망하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리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은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자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하시니, 이는 그들이 말하기를 더러운 귀신이 들렸다 함이러라. 예수님께서 건설하시려던 나라는 유대인이 원하던 나라와는 정반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제사제도의 기초가 되신 그가 그 제도의 원수와 파괴자로 여겨질 것이었습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반포하신 그가 범법자로 정죄를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사탄의 세력을 깨뜨리기 위해 오신 그가 바알세불이라는 비난을 받게 될 것이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그를 이해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으며 그의 공생의 동안도 그는 홀로 행하셔야 했습니다. 그의 일생 동안 그의 어머니와 형제들은 그의 사명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의 제자들조차도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하나가 되셔서 영원한 빛 가운데 거하셨으나 그의 지상 생애는 고독 속에서 보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사탄이 했다고 주장하면 이것은 성령을 회방하는 죄입니다.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의식적인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결론입니다. 첫 번째, 성령을 회방하는 죄란 무의식적인 죄가 아니라
의도적으로 범하는 죄입니다. 둘째, 안식일에 해야 할 일은 선을 행하고 생명을 구하고 회복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세 번째,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예수님의 형제가 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